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해 드릴 때 그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좋은 차를 얻는다든지 또는 좋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 흐르고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안으로 흘러들어와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통해서 그 영, 생수의 강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즉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사람,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을까요? 그것은 다만 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 이때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해 드릴 때 주 예수님은 그 영으로서 믿는 이들의 존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생수의 강으로 그 사람의 존재 안에 흐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원 원천 또는 기원이십니다. 아들은 이 생명의 체현이자 나타남 또는 표현이십니다.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는 나타나거나 표현될 수가 없죠. 아버지는 근원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근원이 나타날 때, 표현될 때 이것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 영, the Spirit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흐름 또는 생명의 도달하심, 사람에게 도달하심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체현 또는 표현, 나타남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 아들은 죽고 부활함으로 그 영이 되어서 생명의 흐름으로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할 때 이 생수의 강들은 바로 그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또는 그 영은 생수의 강, 이 흐르는 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 영이 믿는 이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믿는 이들을 적시고 만족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영이 우리 존재를 적시고 만족시키는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 존재를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이때 이런 고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이 영광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죠. 그때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죠.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야 주님은 그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은 부활한 이후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기 전에는 아직 그 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영어로는 was not입니다. was not yet. 이때 yet은 아직, 이때 was는 존재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아직 성령, 그 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was not yet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was not yet given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그 영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도 사실은 성령이 존재했었습니다.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었죠. 언제 존재했었느냐?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성령은 다만 신성만을 가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성만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때는 믿는 이들이 신성만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인성이 더해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신성에 인성이 더해지신, 즉 인간의 체험이 더해지셨죠. 신성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그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다시 말하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신 그 영, 복합적인 영이 되신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들, 그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믿는 이들 안에 흘러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영은 생수의 강들로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고 만족시키고 우리 온 존재를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들과 그 영과 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